할렐루야. 2025년도 영적인 현주소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영적인 현주소였죠. 올 한 해 동안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언약으로 굳게 붙들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가서 보면은 두 번째 영적 현주소가 뭐냐 하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성령의 후원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격적인 교회 운동, 생명 운동을 일으키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정,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미리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정하셨다는 겁니다. 우연한 건 없다라는 말이겠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 자체도 하나님의 예정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작정, 이렇게도 또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은 잘 좀 들으시면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째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 제 자신이 그렇거든요.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요. 왜? 저희 가문이 하나님 모르는 우상 섬기는 그런 가문이어 가지고 늘 어둡고 그리고 절망으로 가득 찼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꼬이고 사람들이 일찍 죽었어요. 너무나도 질병이 많아서 시달렸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은 상세로서 꽹과리를 치면서 집집마다 애군을 몰아내 준다고 하면서 돌아다녔는데 다른 집에 애군을 몰아내 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집에 왜 이렇게 애군이 많은지 몰라요. 자꾸 꽹과리 치고 하다 보니까 그게 바로 애군을 불러들였나 봐. 불러들여가지고 그렇게 저희 가정이 많이 힘들었는데 어느 날 침례교 다니는 집사님하고 따님이 저희 집을 왔어요. 다른 말 안 하더라고요. 예수 믿자고, 교회 가자고, 내일 내가 데리러 올 테니까 옷 입고 기다리래요. 그래서 교회가 뭐지? 한 번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저희 집은 그때 호롱불 켜고 살았는데 가보니까 별천지네. 이야, 이런 데도 다 있구나. 그래서 저 뒤에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잘 왔구나. 그러면서 마음의 안정감이 들었어요. 눈시울도 붉히기도 하고 왠지 모르게 좀 가슴이 뭉클하고 그러한 이런 마음도 갖게 됐죠. 그러면서 나는 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다 해야지 헌신하면서 그러면서 청소도 하고 왜? 새신자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심부름 시키면 심부름하고
다 끝나고 가면 마대자로 마대자로 빨아가지고 교회 청소 다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제 인생이 달라졌거든요. 달라져서 얼마나 행복한지 목사가 되고, 또 전도자가 되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신 것. 이게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그렇게 계획하셨대요. 내가 너를 창세전부터 너를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삼고 세계복음하는 전도자로 목사로 만들려고 일찍이 내가 작정을 했어. 그래 때가 되니까 그렇게 된 거지. 네가 뭘 한 거 없잖아.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복음이 아니면 저의 인생은 안 되고요. 또 지구촌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복음이 꼭 필요합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 인생은 안 될 텐데요. 그 인생은 무너지고 망가질 텐데요. 결국에는 이 땅에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우상 섬기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복음이 아니면 나도 안 되는 인생이구나. 이걸 깨닫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그 정치인 한 명이 자살을 했어요. 장제원 씨가 국회의원이었던 그분이 자살을 했단 말이죠. 저는 그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이 얼마나 많은가? 1000억, 1500? 1000억에서 1500 정도, 500억 정도 된대요. 1500만 원이 아니고 1000억에서 1500만 원. 그러면서 아주 학교도 가지고 있고 하여튼 대단하더만. 그 가문이 대단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자기 그 학교에서 부총장으로 있을 때 비서를 좀 이렇게 성추행을 했나 봐요. 그러면 그냥 실토하면 돼요. 그렇죠. 죽으면 안 돼요. 실토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돼요.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 이 땅에 살면서. 허물이 많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은 허물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허물이고 죄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고 회개하기를 원하잖아. 우리는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 있다라는 확신도 있고요. 또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잖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 감사한 거예요. 그래 그분이 죄책감과 죄의식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러웠을까요? 자기 명예에 비해서 이런 일들이 세상에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저렇게 자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가 생각나면 지난번에 서울시장 박원순 씨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다 그런 불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수 믿으면 될 텐데 왜 죄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몰랐을까?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죄가 참 무섭잖아요. 죄책감, 죄의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계속 쫓기거든요. 자꾸만 죄가 쫓아와요. 따라다니면서. 네가 그럴 수 있냐? 어쩌면 네 명예에 이렇게 먹칠을 하냐?
계속 공격하거든요. 그런데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알면은 딱 예수 딱 믿고 회개하고 돌았으면은 용서받는 거거든요. 용서받는 길을 모르니까 그래요. 왜 인생들이 지금 힘듭니까? 죄 용서받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서 그렇게 힘들거든요. 힘들어요. 왜냐? 모든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죄인으로 출생합니다. 여기에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나는 의인으로 태어났어. 그런 사람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원죄 가운데 출생을 해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가운데 출생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우리가 지난주에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을 봤잖아요. 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네? 여호와의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죠.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갈라져 버렸어. 영적 분리,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할 인생이 죄 하나로 인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갈라져 버렸어. 자식과 부모가 어떠한 서로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갈라져서 산다고 해보세요. 평생을. 그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있겠습니까? 지금 저 북한에 이산가족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얼마나 가족을 그리워하면 만나려고 합니까? 그런데 만날 수가 없어. 왜? 이 사상, 이 38선이라는 이 선이 딱 그어져가지고요.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 분리가 되어져가지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져 버렸어. 그것 보고 사망이래요. 죄의 삭은, 죄의 대가는 사망. 사망이 뭐예요?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사망이 뭐예요? 영적으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육신적인 사망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에요. 지옥에 가는 이 사망이라는 거 무섭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참 다행이죠. 하나님의 선물이 나타났는데 그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그 안에 두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게 되잖아요.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가서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 그런데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구속, 해방. 속량이라는 말은 노예로 있던 자들을 그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키는 걸 말합니다. 속량, 대가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을 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죄에서 해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가서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죄에서 우리는 해방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 이 복음을 알게 된 게 말이에요. 예? 여러분 옛날에 그 유명한 그 MBC에서 방송했던 전원일기라는 게 있었어요.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전원일기에 거기 일용엄마가 나오고 일용엄마 그분이 누군지 알아요? 김수미 씨 탤런트 그 하여튼 막 유명했잖아요. 막 장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게. 그리고 거기 나오는 분이 뭐 최보람 씨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 일용엄마인데 김수미 씨가 얼마 전에 천국에 갔잖아요. 죽었단 말이죠. 아유 좀 더 살았으면 좋겠는데 예? 아직 그렇게 나이 70대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그렇게 인기도 많고 많은 걸 얻었지만은 숨은 고민이 많았죠. 왜냐? 빙의 알죠? 뭔가 신기가 온 거예요.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신이 들렸단 말이죠. 그래서 남모르는 고민을 한 거예요. 좋다는 데는 다 다녀봐도 안 되는 거예요. 무당집을 수도 없이 다녔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몰랐잖아요. 그런데 야 빙의 이 신기가 오면은 저는 왜 저분이 얼굴 형태가 바뀌더라고요. 얼굴이 뭔가 모르게 막 부어있는 것 같고 틀어져 있어. 아, 시달리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분이 촬영을 하려고 하면은요, 죽어버리게 쓰러져가지고. 그 정도로. 그냥 조용히 숨지기 죽듯이 그렇게 됐대요. 그러니까 해가 지거나 그리고 저녁에는 촬영을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왜? 할 수가 없대요. 촬영할 때도요, 10분마다 담배를 피웠답니다. 담배로 마음을 달래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 담배 피워야지. 아니잖아. 안 되더라고. 그렇게 시달렸던 이 김수미 씨가요, 이제 누군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게 중요해요. 중보 기도하는 사람.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누군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 자기를 몰랐지만은 기도를 해서 자기가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죠. 복음을 들은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나고 죄 용서 받고 그러면 사단 마귀 귀신에게서 해방된다. 복음 듣고 그 예수님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영접하고 난 이후부터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하잖아요. 더 이상 시달리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분이 많은 사람들을 전도를 할 수밖에 없겠지. 왜냐? 자기가 시달리던 그 자리에서 예수 믿고 해방을 받았으니까. 이것을 말해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그가 평상시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자기는 벌써 죽어야 될 사람인데 덤으로 살고 있다 나는. 하루하루가 덤으로 살고 있고 하루하루가 나는 은혜로 살고 있는 거야. 나는 이렇게 오래 살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예? 복음이 아니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다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해요. 예수 믿어야만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복음이 아니면 한계를 우리는 넘어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계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한계가 얼마나 많냐고. 그 한계를 어떻게 우리가 넘어설 수가 있겠어요? 저도요, 한계를 넘어서 보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해도 안 돼. 우리 가정 너무너무 한계가 많은 가정이었어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는 넘어서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알게 된 거예요. 기도의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악한 영이 이렇게 악랄하면서 우리 가정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답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어디에서? 감옥 안에서. 감옥 안에 있지만은 그는 감옥 안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환경이 그를 지배하지 못했다니까요. 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7절에 가서 보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큰 두 번째입니다. 제7문답, 우리 소요일 문답을 나누고 있죠. 자, 하나님의 애정. 이 말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이 말이거든요. 계획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은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모든 지금 우주 만물, 해가 뜨고 지고 달이 뜨고 지금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우주가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지구는 너무나도 행성 중에 작은 겁니다. 전밖에 안 됩니다. 우주라는 어마어마한 그 우주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희한하죠. 어떻게 이 지구 땅덩어리에만 그렇게 공기가 있고 산소가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여기에서만 생명이 사냐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은요, 우연한 게 없습니다. 다 필연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필연적인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인생에 여러분이 답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건 우연하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애정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나는 왜 이럴까?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내 인생을 왜 이럴까? 그러면서 한숨 쉬고 얼굴에다 내천자 그리고 막 시커멓게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막 한탄하고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부모 잘못 만났다고?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애정과 작정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딱 믿어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1절에 가서 보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의 만남은 그런 노래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세은의 가족 여러분들과의 저와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에베소 1장 4절에서 오늘 6절에 가서 보면은 오늘 우리가 본문이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또 애정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면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보세요. 두 번째는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뜻과 계획과 여러분의 생각, 주장들은 여러분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왜요? 여러분의 고백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내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 돼. 그렇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왜 안 해줘요? 이렇게 해달라고 왜 안 해줘요? 왜 내 뜻대로 안 돼요? 하는 것마다 왜 안 돼요? 그게 틀린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야 그게 성경적이고 그게 복음적인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할렐루야.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내 뜻과 계획을 지금 이 시간에 내려놓습니다. 내 야망과 내 고집을 하나님 앞에 지금 내려놓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세요. 주님 뜻대로 하세요. 주님이 예정하신 대로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잖아요. 예수 믿는 것도 내가 예수 믿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죠? 내가 오늘 교회에 나왔다 그렇게 말하는 거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때가 되매 예수 믿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예수를 믿어지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내가 이끌지 아니하면 이 자리에 올 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었기 때문에 오늘 예배 자리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했어. 이건 또 틀린 거라니까요. 자꾸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누가 안 알아주면 이제 슬프고 막. 내가 했는데, 내가라는 말은 초신자 때는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좀 연륜이 지나면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꾸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창세 전부터. 여러분, 창세 전이라는 말을 저는 좀 묵상을 해봤거든요. 창세 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 있었는데 그게 바로 그 누구만 계셨느냐면 하나님만 계셨을 때입니다. 그때에 창세 전에 벌써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버렸대. 그렇다고 한다면요, 이야, 진짜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사랑하냔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하냐고. 아무것도 없는 그때 벌써 하나님은 나를 가지고 계셨어. 나를 계획하시고 예정하셨어.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나를 통하여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려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을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이루어 보시려고 창세 전부터 나를 예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감사하잖아.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나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우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대요. 주님의 애정대로 작정대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17세 소년으로서 예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팔려가는데 뭔 잘못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팔려갔을까요? 근데 요셉은 팔려가요. 형들한테 팔려갔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예매한 나를 왜 이렇습니까? 내가 뭔 잘못을 했습니까? 뭔 죄를 져서 이렇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애정 속에서 하나님의 작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되고 있구나. 이걸 알았어요.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서 보내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내가 팔려온 거다.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내가 감옥 간 거다. 형들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진정한 감사는 안 나올 겁니다. 안 되게 되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80세 노인이었잖아요. 나는 못해요. 나는 안 갈 거예요. 나 말도 못해요. 나는 살인자입니다. 어떻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가서 건져내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살 구슬입니다. 구슬려요. 네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 아니나 던져봐라. 뱀이 되고 꼬리를 잡아라 하니까 지팡이가 되고 하면서 모세를 다룹니다. 야, 너 말이야. 너 말 못하냐? 네 형 내가 붙여줄게. 형 말 잘하잖아. 그러면서 구슬로 해가지고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까지 끌고 가요. 모세가 나중에는 깨닫습니다. 80세 노인인 자기를 불러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깨달아요.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구나. 깨달아요.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어젯밤에 잠이 이렇게 잘 안 와요. 잠이 안 오고 계속 기도하죠. 계속 기도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저의 마음이 너무나 총을 많이 맞아가지고 구멍이 많이 뚫렸다. 하루하루 총을 빵빵빵 쏘아야 돼요. 아유. 그래서 언제부터 총 맞았나 봤더니 좀 오래전부터 계속 나를 총을 이렇게 쏘더라, 한 방씩. 그냥 총 맞으면 그 노래도 옛날 누가 불렀더만. 그런 노래 있죠. 총 맞은 것 같아.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계속 총을 한 방씩 팍. 조금 갈만 또 팡. 조금 지나면 또 팡! 한 번에 그냥 쏴버렸으면 되겠어. 응? 조금 가르면 또 팡! 참나. 그래서 저의 마음이
총구멍이 좀 많이 났구나.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해석을 잘못해버리면 큰일 난 거야. 아니야. 이건 우연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거야. 이건 아니야. 응? 내 뜻이 아닌 주님 뜻대로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거야. 네가 뭐 잘못해가지고 죄가 많아가지고 너를 향하여 총수,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앞으로 총 맞을 일 있으면 계속 맞아라. 계속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42절에 가서 봐도 아버지여 이 잔이 할 수만 있으면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그래야 돼요. 하나님, 너무 총을 많이 맞고 아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더 맞을 수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더 맞기를 원합니다. 맞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인가를 구하라. 그러면 들어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을 하되 완전히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것, 직장과 사업터에서 캠퍼스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일어난 것이다. 이 나라 이 민족 일어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것들도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애정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은 우리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고 알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것들은 우연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내 뜻이 아니요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남을 확신하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